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다시 할까요? 같이 인간이 시작. 아멘. 중요한 원동력,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제대로 딱 서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도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청교도 신학자 A.W. 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종교의 수준이 결정이 되고,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수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수준이 달라지니까 결과도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 안에 권세가 있고,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저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소원대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분이십니까?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습니까?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죠?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같이 합니다. 시작.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겨자씨 같은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어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좀 열악해도 믿음만 반듯하면,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이 믿음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딱 서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딱 서면 문제가 작아지잖아요, 문제가. 그렇죠? 막 두렵고 떨리다가도 믿음으로 딱 서면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담대함이 임하고,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렇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이런 믿음에 딱 서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우산과 같다. 뭐와 같다고요? 우산과 같아요. 우산이 언제 필요합니까? 예? 비 올 때 필요하죠. 비 올 때. 화창한 날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 올 때는 우리가 우산을 펴지 않습니까? 시련의 비가 올 때, 근심의 비가 내릴 때, 여러 가지 문제의 비가 내릴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우산을 활짝 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살핍니다. 계속 살핍니다. 믿음의 전당에 올라온 그 인물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는지. 자,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영어의 그 킴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기 안에 단어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also라는 단어가 추가됐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역시라는 말, 역시. 이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역시, 믿음으로 역시 사라 자신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이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이 사라는 두각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역시 사라 자신도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 사라도 믿음이 대단했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이 아니라 이 사라는 사라 자신의 믿음이 반듯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음으로 역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힘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능력.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늙어서 단산했다. 단산.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죠. 아이를 도저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들은 잉태에 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잉태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0%.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나이도 많고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단산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믿음.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데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사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사라 자신도 역시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잉태할 힘을 뭐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본 게 아니고 남편을 본 게 아니고 누구를 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현실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이 사라가 그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도 안 되고 자기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잉태할 힘을 얻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절 다시 볼까요? 11절 다시 11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사라가 믿음으로 힘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힘. 여러분, 이 힘, 헬라 원어를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나와요. 두나미스. 능력. 성령의 권능 할 때, 그 권능 할 때도 두나미스. 복음의 능력 할 때 능력, 두나미스. 오늘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두나미스라는 거예요. 두나미스. 여러분, 두나미스. 두나미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두나미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높은 산도 그냥 폭파시켜버리는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발음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예? 큰 건물도, 수십 층 되는 건물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릴 수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폭발력이 있는 이런 파워, 이런 능력, 이게 바로 두나미스. 이 사라는 자신의 태가 이미 죽었는데,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으로 주님 바라봤더니 주께서 뭘 주셨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닫혔는데, 이미 불가능한데. 할렐루야. 바랍니다. 믿음은 힘이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안 돼? 이거 때문에 안 되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아멘. 이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다. 뭐로요?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으로 힘을 얻는, 또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승리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헤쳐나갈 능력을 주십니다. 뚫고 나갈 용기를 주님이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잉태할 힘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힘을 주셔서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상황을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은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힘이고 믿음은 소망이에요. 소망.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사라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고통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 실패입니다. 실패. 인생 실패로 어둠과 절망만 가득하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라는 확률과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불확실하고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갖는 것.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가운데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절망인데, 희망이 조금 더 보이지 않는데 이 사라가 주님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처음에는 불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75세에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네게 아들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죠. 10년쯤 지납니다. 10년쯤 지나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요. 자신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생시킵니다. 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도 인간적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시간이 또 흐릅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서 24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되는 때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몇 살요? 99. 사라는요? 89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허허 하고, 그죠? 속으로 웃었는데 다 아시는 거죠. 그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까? 어떤 웃음이에요? 예? 내용을 보니까 하도 기가 찬 거죠. 하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헛웃음이 헛웃음.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맞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했을 때 안 믿었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그때 당시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무슨 말입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내년 이맘때 아니라는 거예요. 24년 동안도 그냥 왔는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근데 하나님께서 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처음에는 비웃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허투루 웃었는데, 안 믿어졌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자꾸 품다 보니까 머리에 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리고는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신뢰. 그리고 말씀대로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이 탄생했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정건산에.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그죠?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하나님이 100세에 90세에 아들을 줘가지고 웃게 하신 겁니다. 웃게 진짜 기쁘고 즐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웃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불완전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점 더 굳세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리를 아시겠죠? 믿음이 올라가면 뭐가 내려올까요? 믿음이 쫙 올라가면 뭐가 내려옵니다. 내려와. 믿음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의심이 내려옵니다. 의심이. 염려가 내려옵니다. 염려가. 근심이 내려옵니다. 걱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심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이 믿음은 점점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따라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반비례한다. 아멘. 서로 반대입니다. 반대.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염려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소망이다. 믿음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아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힘이고 소망인데 어떻게 사라가 힘과 소망을 가졌습니까? 바로 이 세 번째, 이게 말씀의 키입니다. 키. 핵심 키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힘이 생기고 그걸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 주셨고 사라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라는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분. 자, 11절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약속하신 이가 어떤 분인 줄 알았다고요? 미쁘신 분인데, 미쁘시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또 신실하다. 신실. 뭐다? 신실하다.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킨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부도를 내잖아요. 하나님은 부도 수표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라가 바로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4장 19절 22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라가 믿고 주님 앞에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게 내가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확신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말씀대로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 내가 믿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과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응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믿은 것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12절 말씀.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봅시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왜냐하면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나갔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하셨다. 이삭 낳고 그 다음에 야곱 12아들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 아멘입니까? 보십시오. 죽은 자와 같은 이미 죽었다는 거. 이미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생육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잉태할 힘을 주시고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삶의 모든 문제가 대부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비가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흉내내는지 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라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주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우리 9절 읽고 마가복음 9장 23절 빌립보 4장 13절 말씀 쭉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힘이다. 소망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